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25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따랐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신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 그러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져 사람들이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과 간질 환자들과 중풍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예수께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야 갈릴리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제목을 새 시대를 여는 복음사역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복음사역. 지금 일본 도쿄에서 작년에 열리려다가 이제 금년에 열리고 있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정말 안타깝게도 무관중 개회식을 했습니다. 무관중 개회식하고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일본이 정말 하나님의 재앙을 어떻게든 피해보기도 하고 막아보기도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일본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또 일본은 전쟁에서 희생됐던 그 전사자들을 숭배하는 신사를 참배하는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문화와 풍습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좌절을 맛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됩니다. 안타까운 정말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상실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1910년에 있는 한일 합방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옥과 출신의 이수성 선생을 일본으로 보내서 거기서 기독교를 입문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또 성경이 아니면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없다 생각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교사를 미국에 연락해서 초청함으로 해서 이 이수성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 시대가 열리거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정말 이 땅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복음 사역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1910년 바로 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성령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시면서 어두움이 이 땅에 깔려올 것을 하나님이 또 대비해 놓으십니다. 이렇게 정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뿌려놓은 이 복음의 씨앗과 또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제치하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버텨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정말 복음으로 준비된, 복음으로 무장된 정치인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 복음을 아는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제정하시고, 그 헌법에 근거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복음으로 무장된 그런 정치적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고, 또 그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헌법을 만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리고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국가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1974년 엑스프로 74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 운동이 기초가 다져지면서 이 땅의 교회가 힘있게 또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가 있습니다. 알아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도록 초청하는데 결정 역할을 했던, 또 성경을 번역했던 분이 옥과 출신의 이수정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4년 민족 복음원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이 암울해지려고 하는 그 역사를 두고서 민족 복음원을 시작했던 분도 광주 출신의 김중호 목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귀하게 쓰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치하에서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특히 그때는 나병 환자들이 많았고, 한센병 환자들이 많았고, 또 이제 폐결핵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라도 지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핵 환자들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거가 광주 기독병원이에요. 그 병원을 세우는데 결정 역할을 했던 분이 광주 중앙교 초대 목사였던 최웅용 목사님입니다. 이 분을 통해서 여수 애양원이 만들어졌고, 이분을 통해서 소록도가 만들어졌어요. 이분을 통해서 광주 기독병원이 만들어졌어요. 기독병원에 이제 결핵병동이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카딩턴 성에서 그래서 오셔서 또 하시게 되었고, 또 이제 이 최웅용 목사님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생기게 되는 기초를 놓는 것도 그분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역사를 보면 최씨들 판이에요. 최씨들 다 처음에 다 합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웅정 목사님이 자기 동생, 자기 조카들을 이렇게 유학 보내고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전대 의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대한민주주의 민주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큰 무리들에게 치유 사역을 이루십니다. 얼른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하셨다 생각될 수 있는데, 이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멘. 역사가 새로 열린 겁니다. 아멘.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아멘. 사탄의 일을 멸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새 역사를 이룹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복음은 새 시대를 열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시대가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역사가 열려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복음이 임하면, 복음이 선포되면 역사가 바뀐다. 복음이 있으면 시대가 바뀐다. 복음이 오게 되면 그 땅이 정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린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생명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미리서 다 예비하셔서 이 땅에 복음으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사람들 세우시고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 땅이 정말 세계 선교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시는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세요. 복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으신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멸시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 유물론, 포항생명 그것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No God, no Master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주님 없다. 우리에게 주인이 없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No God, no Master. 포항생명의 슬로건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진화론, 유물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이 진화론, 유물론이 정신적으로 발전된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운동.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이 지금 교회 안에도 많이 퍼져 있어요. 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흔히 잘 몰라서 그런데 요가가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 하나의 이렇게 이 매체거든요. 그걸 통해서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이 뉴에이지 운동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몰라요. 또 북한의 주체사상이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주체사상이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사탄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감증이 있는 것이 또 우리의 큰 문제예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심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이것은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회개를 정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 보면 잘 들어보세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좇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까 함이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옛날 성경 번역하고 전혀 달라요. 잘 보세요.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을 좇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까 함이라. 옛날 개혁성경 번역이 영 엉터리예요. 개정판을 조금 바뀌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그 틈을 노려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마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를 보면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의 뜻을 좇아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요. 거기서 발버둥을 쳐서 나와야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 뭐냐?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마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죄 아래 놓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의 경우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경배할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 번의 시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귀에 사로잡히고 죄 아래 있게 되고 재앙과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시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성경을 멀리해요.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못하게 해요. 성경을 절대 진리의 규범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하나 그냥 교양서적으로만 취급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미국에 이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학교마다 허락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해요. 성경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게 돼요. 하나님 떠나서 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사탄 마귀가 그 자리에 차고 들어와요.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요. 죄 아래 있게 돼요. 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과 지옥의 그런 형벌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복음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 복음사에게 그 목적이 뭐냐? 이 사탄과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사탄과 사탄의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러 구절 보면 내가 온 것은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실 때에 특히 우리가 신학에서 강조되는 건데 예수님 삼중직 선지자 제사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행사해서 사탄과 사탄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세 개 직분을 통해서. 구약에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선지자, 제사, 왕을 세워서 하십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세워진 것이 뭔지 아세요? 뭘 제일 먼저 세우셨어요? 그 세 직분 중에서 제일 먼저 뭘 세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 뭘 먼저 세우실 것 같아요? 선지자, 제사, 왕 중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우실 것 같아요? 왕. 우리 권사님들 제사장, 선지자, 왕 중 뭘 제일 먼저 세웠을 것 같아요? 제사장.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이 치유받는 일이 있거든요. 선지자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보면 하나님 복음을 선포했다. 복음을 줬다 그래요. 아브라함 선지자 복음을 선포해 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이제 모세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모세의 형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드린 일도 있긴 해요. 그러나 정식으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세워진 것은 아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왕은 여러분들이 사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3장 왕자, 프린스 왕으로 이렇게 불려지지만은 왕 제도가 생긴 것은 사울 다윗부터거든요. 그 다음에 세워져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할 때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은 선지자예요.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복음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면서 자기를 속죄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속죄제물로.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죄가 용서돼야만 사탄의 일을 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친히 자기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중보기 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세요. 친히 희생제물 되시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권세를 가져요.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시기까지 해요. 그리고서 그가 왕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죄의 용서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대로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25절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이 본문이 어마어마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새 시대를 여셨어요.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 바뀐 거예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이 땅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다. 그 계기를 만드신 바로 오늘의 본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12절로 17절에서는 그때부터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워졌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 선포할 첫 마디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요. 회개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 사역의 첫 번째는 회개를 선포해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요. 선지자로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힘써 알아라.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했던 대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만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이 재앙이 엄청 심한 것으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재앙을 막아볼까?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해볼까? 백신을 가지고 막 하고 뭐 열심히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막아진가요? 피해진가요? 백신 맞았어도 이스라엘이 지금 백신을 많이 맞았어도 백신을 돌파해서 또 감염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또 이제 그냥 다시 또 백신을 맞히고자 뭐 2억 명분을 또 뭐 주문하는 째는 그러잖아요. 안 돼요. 막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의사들이 말해요. 코로나19 못 막는다고. 감기처럼 놔둬야 된다고. 그러면 이 재앙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재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재앙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해도 재앙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재앙이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재앙이 안 돼요.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더 순수해지고 더 넘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오 할레스베라는 분의 God's Word for Today라는 오늘의 하나님 말씀 책을 읽거든요. 그 매일 하루에 한 페이지 읽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고난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Do not be afraid to suffer. 고난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고난 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더 순수하게 해주고 우리의 기쁨을 더 이렇게 깊어지게 만든다 그래요.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더 순수해지고 더 깊어지게 해준다. 그래서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즉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재앙도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돼요. 기회가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 보면은 옛날은 폐결핵 또는 이제
더 많은 무서운 질병들, 암이라는 그런 걸렸던 분들이 그걸 기회로 하나님 헌신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잖아요. 그 기쁨이 넘쳤고, 재앙을 막으려 하고 피하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재앙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재앙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23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시면은 어린아이같이 되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것은, 회개를 선포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때 죄의 용서를 통해 주어지거든요. 그럼 죄의 용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또 친히 자기를 속죄좀 내어주심으로 해서 죄의 용서의 길이 열렸거든요.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셔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에덴 동산교회 보면서 설교를 보면 저 앞이 하늘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천국이 따로 없어요. 꽃동산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금 오늘 더 꽃이 화려하게 피고 있는데 멋있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 나라 시작되면서 새 시대, 새 역사가 열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역사도 새롭게 열렸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습니다. 공산화 됐을 거예요. 김일성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성령의 검이 되어가지고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여러분 이제 3절 25절을 보면 치유사역이나 치유사역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거기에 복음 선포와 함께 치유사역이 나타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온갖 병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치유를 받아요. 악령에 시달리는 자들이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이 지난날에 정말 이 한센병, 문둥병과 또 미치광이병, 또 이렇게 폐결핵 등으로 얼마나 사람이 많이 시달렸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정말 문둥 환자 많았어요. 제 시골 이제 고향 동네에서 바로 이웃집에도 문둥병자가 있었거든요. 또 그때는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또 그때는 왜 이렇게 결핵 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 이제 이 한센병 환자들, 또 미친 사람들, 또 결핵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치료해서 복음으로 치료해서 복음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아시는 폴사이트 선교사님이나 서수평 선교사님이나 윌슨 선교사님 그런 분들이 정말 카딩턴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 치유사역에 정말 헌신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있으면 치유가 있고 마귀에서 놓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새 시대가 열려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생명의 나라를 은혜의 나라를 지금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 사역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역,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확장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교수직도 진직 정년 퇴직했고 목사직도 진직 정년 퇴직했고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다시 목사직을 회복해 놓으시고 다시 하라고 하시고 또 이제 교회도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다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이제 제자들, 선교사들을 후원을 하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5월 16일부터 지금 설교를 해오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항상 새롭게 말씀되게 임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나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설교의 방향이 다르다. 설교 메시지 포인트가 다르다. 해석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 제가 다르게 느끼니까 달라요. 또 제가 다르게 느끼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달라요. 제가 완전히 다른 각도의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달라요. 전에 했던 거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요. 아멘. 말씀대로 임하게 하시면 감사해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붙잡는 걸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8절 이제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 영광스러운 이 사역자들로 하나님 부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크든 작든 하나님께 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복이 됩니다. 다음 주 설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제목이 하나님 나라 행복한 사람들. 팔복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주실까?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사람들. 그럼 포인트는 이거예요. 산상설교는 이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나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라도 살 수 있는, 누구나 살게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것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사를 시작해 주심으로 새 시대가 열리게 하시고 새 역사가 열리게 하시고 그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땅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주시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주시고 세계 선교하는 국가로 세우시고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도 복음의 능력을 던져버서 세계 선교하는
국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활발하게 쓰임을 받게 하시고 더욱 활발하게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본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세우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후원한 귀한 선교사님들, 또 현지인 목사님들, 또 소녀 가장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또 우리 박은영 사모와 또 유미 집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자들로 귀하게 계속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진실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